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사도행전 16장부터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마일리지로 하면 엄청난 마일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오늘 아테네 도착한 건데 일단 우리 좀 사진 좀 보여주세요. 2차 전도 여행. 네, 잘 보이세요? 안디옥을 떠나서 현재 터키죠. 터키 지방을 거쳐서 드로아에서 배 타고 마케도니아, 그리스 북부 저기 맨 왼쪽에 장화처럼 생긴 게 그리스인데요. 네. 마케도니아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특별히 16장에는 빌립보, 17장 1절 말씀부터 12절까지 보면 데살로니가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모습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찾아간 데가 아데네입니다. 아데네. 여러분, 지금도 아데네 가보면 사람들이 그런 말이에요. 우리 몇 년 전에 우리 성도들과 아데네 이렇게 가게 됐는데, 우리 바울 선교지를 돌아보는 가운데 아데네 갔는데 어떤 성도님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보통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죠. 야, 이 얘네들은 정말 조상 잘 둬가지고 일 안 하고 먹고 사는구나. 왜 이 아포크리파라는 소위 유명한 파thenon 신전 있는 그런 마을 하나가 있어요. 그리스 아테네의 가장 이렇게 중앙에 있는 언덕인데, 그 언덕 위에 아름다운 고대 신전들을 엄청나게 많이 지어놨는데 다 유네스코에 등재된 정말 세계 국보급 건물들이죠. 근데 지금 가서 보더라도 굉장해요, 건물이. 지금 관점에서 보더라도 지금부터 한 2300년 전에 세워놓은 건데 참 어마어마해요. 그림 이게 아포크립 인데요. 파테논 신전. 거기 이렇게 자세히 보면 정말 이렇게 조각도 참 이렇게 절묘하고요. 다 그냥 그 동산 하나 전체가 그냥 예술품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거 하면 아테네는 지금 바울이 방문했을 때만 해도 로마 제국 밑에 있는 도시잖아요. 그렇지만 이게 프리시티였어요. 왜냐하면 모든 로마 제국에 있는 사람들이 학문이나 수학이나 철학이나 예술을 하려면 로마보다는 그리스를 선호해요. 로마 제국이 엄청난 정치력으로 유럽을 석권하고 있었지만 문화는 아직 그리스, 헬라 문화 속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통용되는 언어도 헬라어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다 헬라어로 쓰여진 거예요. 그만큼 헬라 문화는 예수님 오시기 한 500년 전부터 아주 꽃피기 시작해가지고 필립 대제나 그의 아들 알렉산더 대왕이 집권할 때를 통해서 이 힐람 문화가 엄청나게 유럽을 장악하기 시작하고, 비록 로마 제국에 이제 알렉산더가 단명하고 결국은 로마 제국으로 그 제국의 운명이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 로마 제국으로 넘어가서 라틴 문화권 속에 들어갔지만 정신 문화는 아주 헬라 문화가 꽉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공부하려고 하면 아테네 가는 거예요. 지금은 유학 가면 어디 가야 되는 거죠? 뉴욕 가나요? 아니면 영국 런던 가나요? 그 당시에는 공부하는 학자들은 무조건 거기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 가야 수학하는 사람도 있고 과학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아시는 대로 민주주의의 발상지가 바로 아테네 아닙니까? 민주주의가 최근에 일 같지만 민주주의가 벌써 아테네에서 거론됐고 실현됐고 벌써 비평됐어요. 이건 신통치 않은 정치다. 그럴 정도로 아테네는 예수님 오시기 벌써 400년 전부터 탁월한 문화로, 학문으로 알려진 도시예요. 그 당시로 보면 이 대망의 도시인데요. 바울이 진입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2차 전도여행 떠날 때는 누구와 같이 떠났죠? 실라 그리고 디모데.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지금 바울과 함께 하지 않아요. 이 사람은 지금 아마 데살로니가 교회로 보내진 것 같고, 조금 이후에 고린도에서 만나기로 약속하고, 고린도에 올 동안 바울은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아마
오래 머물면서 선교할 지역은 고린도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실라와 디모데를 데살로니가에 보내서 그분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나 확인하게 한 다음에 고린도에서 만나기로 하면서 그 남은 시간을 이제 아테네에 가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테네에서 머문 시간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요. 학문의 도시이기도 하고 문학, 뭐 역사, 수사학, 수학, 철학의 도시, 세계 사람들이 동경하는 이 문화의 도시에 바울이 가서 한 이야기가 오늘 읽어드린 16절부터 34절까지 쓰여져 있는데, 뭐 저희는 뭐 3년 전에, 4년 전인가요, 5년 전인가, 우리 교인들이 이제 바울산 교행하면서 우리 관광 가세요, 관광 가서 구경 어떻게? 바울이 본 이 아크로폴리스가 어떻게 생겼나 가서 보기도 하고, 여기 나오는 이름 뭐죠? 아레오바고라는 곳, 아레오바고라는 곳이 아직도 그대로 이렇게 보존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모여서 얘기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뭐 새로운 학문이나 철학이나 문화나 뭐 이런 것들 얘기할 수 있고 발표할 수 있고, 그 발표를 듣는 사람들이 밑에 이렇게 앉아서 들을 수 있는 그 장소가 아직도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데 구경 갔어요. 지금은 중세의 그 이슬람과의 전쟁 등등으로 인해서 아크로폴리스가 많이 망가져 있어요. 근데 망가졌는데도 굉장해요. 지금 있는 모습으로 봐도 굉장해요. 최소한도 우리 바울 선생이 봤을 때는 전쟁의 피해가 없었을 때니까 정말 그 화려함이, 더군다나 뭐 2000년 전 일이니까 얼마나 눈에 그냥 정말 새로운 신천지 같은 그런 도시였겠습니까? 근데 바울이 그거 봤나요?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이 혼자 갔기 때문에 나중에 누가에게 바울이 얘기한 것을 누가가 적었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무엇을 보고 무엇을 느꼈고 무슨 행동을 했고 무슨 말을 했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바울은 보통 사람들이 아테네 가면 와, 대단한 문화였다, 대단한 역사, 대단한 유적들 가지고 있네, 이렇게 그냥 느끼지 않았어요. 바울은 어떻게 느꼈어요? 보세요. 바울이 본 거 보세요. 16절에 보면 바울이 아테네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일단 눈에 들어온 거는요, 화려하고 멋진 도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와, 대단히 잘 살았구나. 얘네가 정말 필립 대제 시대에, 알렉산더 시대에, 그리고 그 전에 뭐 소크라테스나 플라토나 뭐 아리스토텔레스나 피타고라스나 뭐 그냥 유명한 학자들을 낸 그런 문화와 학문의 도시구나. 그게 눈에 들어온 게 아니라 바울 눈에 들어온 거는 그들이 섬기는 우상. 그리스는 여러분 잘 아시는 그리스 신화만 생각해 보더라도 얼마나 이 사람들은 신을 만들어내는 걸 좋아하는 민족입니까, 여러분? 제우스, 비너스, 주피터, 뭐 지금 이 별자리 이름은 다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의 이름 아닙니까? 바카스, 뭐 또 뭐 있나요? 헤이메이데스, 헤라클레토스, 뭐 그냥 너저분한 모든 것들을 뭐 바카스 신, 뭐 술의 신 따로 있고 사랑의 신 따로 있고 뭐 태양의 신 따로 있고, 삶을 보는 것마다 족족 다 신성화해가지고서는 그것을 주관하는 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그리스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정신적인 문화나 뭐 철학이나 굉장히 발달한 것 같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학문적으로 굉장히 우수한 사람들도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어떨 때는 정말 우매할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그리스야말로, 일본도 마찬가지겠죠. 정말 세상에 사람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모든 신은 다 만들어서 숭배하는 그런 민족이었다고요. 그래서 좀 아까 잠깐 보여드린 것처럼 건축물 이렇게 지을 때 보면, 건축물 이렇게 세부적으로 보면 항상 거기에 이렇게 신들을 이렇게 조각해 놓고 섬기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바울의 눈에 들어왔던 게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 도시의 찬란함, 그 문화,
그들이 자랑하는 학문, 예술 이런 게 눈에 들어온 게 아니라 바울은 잠시 아테네 진입하면서 이렇게 막 이 우상들, 이 그리스 사람들이 미친 듯이 가슴속에 품고 있는 그런 우상들이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 눈에 그것이 보이게 되면서 바울의 마음에는, 가슴에는 뭐가 일어나요? 여기 보면 마음에 격분하여 그랬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 격분이라는 헬라어가 여기만 나오는 걸 아는데요. 격분, great distress 이렇게 영어 성경에 번역됐는데 원어에 보면 이건 굉장히 막 정말 그냥 화를 극도로 발하는, 막 분노가 극에 다른 때 표현하는 그런 단어래요. 왜 화가 났을까요? 같은 헬라어는 아니지만 비슷한 의미에서 하나님이 경노하시는 모습을 성경 기자가 기록한 사건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격분하셨다, 이렇게 비슷한 히브리어로 표현한 그런 사건이 있어요.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서 홍해를 건너고 불기둥 구름기둥 인도하심에 따라 한 달 반 만에 시내산에 이르게 돼요. 이미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 나게 하시고 여러 가지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되신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정말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율법도 가르쳐 주시고 성명 계약식도 하시기 위해서 시내산에 이르게 해요. 그리고 모세를 부르셨어요. 대면에서 그에게 예배법과 지켜야 할 율법들, 여러 가지 절기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모세가 잠시 이스라엘 백성을 떠났었는데 백성들이 모세가 없어진 것을 보고 뭘 합니까? 아론과 더불어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리고 이게 바로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낸 하나님이시다 하면서 그 앞에서 춤추면서 뛰어놀아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느끼셨던 감정, 그것을 성경에 표현하면서 격분이라는 단어를 또 사용합니다. 분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럴 때 분노하시는 것 같아요. 어떨 때 사람들이 자기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을 때,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버러지 우상으로 자기를 대신하면서 그 앞에서 섬기고 좋아하고 사랑에 빠질 때 우리 하나님은 막 질투하시는 마음으로 격분하시는 것 같아요. 이사야서 42장 8절 말씀 보시면 우리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들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바울이 하나님의 분노를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스 사람들이, 아테네 사람들이 세계 지성이라고 그 당시에 자랑하고 문화인이라고 자처하지만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우상에 빠져갖고 허망한 데 굴복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요, 바울이요, 분노하는 거예요. 거룩한 분노. 분노만 하고 에이 못된 놈들 그리고 집에 갔어요. 이 도시는 안 되겠다고 떠나버렸어요. 그러지 않아요. 보고 느낀 것을 토대로 해서 바울이 행동에 옮겨요. 뭐 했나 보세요. 17장에 보면 세 가지 행동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첫째, 회당에서는 유대인들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는. 회당에 들어가서는 바울이 늘 하던 대로 뭐 했어요? 회당에 가면 누가 있죠? 유대인들이 있고 또 유대인들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참 창조자 하나님이시다 라고 느낀 이방인들,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화한 하나님을 섬기게 된 그런 이방인들이 모여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성경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펴서 설명하면서, 바울은 성경에 아주 해박한 사람이니까 구약 성경을 펴서 설명하면서 예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 등등을 통해서 약속하신 하나님이신 것, 또 성령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을 이 유대인들에게는 성경 가지고 얘기했을 거예요. 첫 번째 한 일이라면, 두 번째는 그건 회당에는 가면 언제 갔을 거예요? 안식일에 갔을 거예요. 습관처럼 안식일에 가서 그 사람들과 하루 종일 만나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 되심을 성경 가지고 증거했을 것이고요. 매일매일은 뭐 한 거예요? 장터에 나갔다 그랬어요. 그래서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과 변론하니, 만나는 사람에게, 이 사람들은 뭐 성경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어떻게 변론했는지 나중에 나오는데요. 또 18절에 보면 특별히 두 그룹, 에피큐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그리스는 이제 자주 말씀드리지만 예수님 오시기 한 400년 전에 소크라테스, 플라토, 아리스토텔레스, 뭐 지금 철학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는 뭐 철학의 아버지다, 그런 사람들이죠. 그 속에 현대 철학이 다 담겨져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텐데요. 그 사람 이후에 학파가 둘로 나눠졌어요. 하나는 에피큐리안, 에피쿠로스라고 써 있고, 또 스토익, 스토아 학파, 이 두 학파로 나눠져요. 에피큐로스는 학파는 약간 아리스토텔레스를 따라간 사람들 같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이 사람들은 이제 기본적인 생각이 세상은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우연이다. 하나님은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일에 관심 없다. 세상을 만들었을지 모르겠지만 세상의 일들과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냥 만들어 놓은 것이고 이후부터는 그냥 흘러가는 거다. 인생은 한번 이제 태어나고 죽으면 그만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거는 행복이다, 쾌락이다. 사람이 함께 더불어 살면서 할 수 있는 최상의 것은 그 행복을 모든 사람이 함께 행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거다. 나중에 이 사람 쪽에서 그 유명한 유틸리테리안, 존 스타트 밀, 벤담 이런 철학자들 들어보셨죠? 현대, 근대 다 이게 뿌리를 근간에 둔 그런 에피큐리안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스토익들은 뭐라 성경으로 하죠? 스토아 철학자들은 약간 이제 플라토 쪽 사람들이에요. 플라토 쪽. 이 사람들은 영혼을 믿어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어렴풋이 믿는다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운명론자 같은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해도 우리의 운명은 정해져 있는 거다. 고통당할 사람은 고통당하는 거고, 운 좋은 사람은 운 좋은 거고, 정해진 운명은 그냥 묵묵하게 받아들이면서 살아가는 게 인생이다. 그러니까 정말 슬픈 일이 일어나도 슬퍼하지 말고, 기쁜 일이 일어나도 너무 기뻐하지 말고, 어차피 다 흘러가고 지나가고, 어차피 우리가 걸어가야 할 인생 그냥 걸어가는 거니까 그냥 덤덤하게 이렇게 살아가자. 디오게네스 같은 사람이 이런 사람, 알렉산더 대왕의 선생했던 사람이죠. 알렉산더 대왕이 이렇게 찾아가서 선생, 날 지도해 주셔. 자다가 눈 뜨고 좀 옆으로 비켜놔라. 왜 그러십니까? 네가 내 햇볕을 맞고 있잖아. 그랬다는 사람이에요. 이게 스토익 철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세계 지성이라고 그 학문의 도시 아테네에 가득 있었는데 이 사람네랑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 역사적인 문헌 보면 그 당시 로마의 지성이라고 할 수 있는 세네카라는 사람도 스토익 철학자인데 이 사람과 바울이 이렇게 서신 교환한 게 아직도 이렇게 보관돼 있어요. 아주 해박한 지식으로 바울이 스토익 철학에 대해서도 너무 꿰뚫고 있어서 그 철학자들에게는 철학을 설명하면서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런 건데,
어떻게 됐든 이 철학자들과 또 근데 이 사람 내가 바울이 얘기하는 것을 듣고 여기 보면 아레오바고로 가서 그럼 네가 얘기하라. 그럼 우리가 거기서 듣겠다. 해서 글로 이제 데리고 가는 모습인데요. 아레오바고는 21절에 잘 설명되어 있어요. 보세요.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습니다. 거기 그런 데가 있어요. 이렇게 어떤 사람이 자기가 뭐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기 가서 연설하면 듣고 싶은 사람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토론이 벌어지는 그런 장소가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가서 보면 언덕, 아레바고 언덕인데요. 거기서 바울이 거기 이제 관심 갖는 사람들과 함께 여호와 하나님을 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모습입니다. 그 이후 이제 23절 이하에 보면 이제 바울이 그분에게 전한 가장 중심적인 그 메시지를 바울이 거기 이제 소개해놨습니다. 보세요. 처음에는 이제 두 부분을 나눌 수 있는데 처음에는요, 그분들 수준에서 지금 이제 뭐라 그럴까, 내추럴 티올로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일반 신학론적인 접근입니다. 지금 예수 모르는 사람한테 예수와 부활에 대해서 처음부터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에게 뭘 얘기하기 시작해요? 창조주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23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는 거예요.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22절 바울이 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시라.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그리스 사람들이요, 신전에 가서 그 새겨놓은 신상 밑에서 여기 이게 하나님인 줄 알고 이거한테 잘하면, 이거 만지고 기도하면 뭐 복 받는 줄 알고 그렇게 어리석은 짓을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가 생각한 것처럼 너희 손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저는 이사야가 최고로 잘 이 우상에 대해서 표현했다고 생각하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참 정말 이상하다는 거죠. 사람이 나무를 잘라다가 새겨서 신상을 만들어 놓고, 신상 만들어 놓은 부분은 만지면서 효력이 있다고 그러고 뭐 능력이 있다고 그러고 절하고 만지고 뽀뽀하고 돈 갖다 주고 하고 나한테 복 달라고 그러고, 그 나무에서 나머지 잘라낸 부분, 조각가가 이렇게 잘라낸 부분은 뗄감 떼서 밥해 먹고, 그게 우리 인생의 그 어리석음을 정말 이렇게 드러내주는 모습이다. 그 이사야가 고발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의미에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네가 만들어가지고요, 어떨 때는 나무로, 어떨 때는 금으로, 어떨 때는 상아로, 어떨 때는 은으로, 뭐 마블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내가 이거 잘 섬기고 숭배하면 이게 나에게 복을 줄 것이다 생각하는 그 우매한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참 너희 종교심은 많은데 정말 어리석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손으로 만든, 너희 집에 살고 손으로 만들어 놓은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가 있느냐.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 우주를 만드시고 우주 안에 있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다. 창조주이심을 얘기하고요, 25절에 보면 그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하반절에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이시다. 이게 무슨 말이죠? 서스테이너다, 생명의 보존자다, 공급자이시고 보존자시다. 그 다음에 26절에 보면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여러 가지 각도에서 뭐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역사의 주인이신 거예요.
역사를 지금 만들어 나가시고, 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인류를 창조하시고, 그 줄기서부터 인류 역사가 시작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 민족을 만드시고 민족의 경계를 정하셨다. 그래서 살게 하시고 역사가 흘러가게 하신다. 역사의 주인이시다. 또 28절에 보면, 아니 27절에 보면,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계시지 아니하시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하나님 어떤 분? 우리가 함께 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시고 존재의 근본 되신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한국에서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 하나님 몰랐을 때 섬기던 그 귀신들 생각해 보세요. 무당들에게 끌려가고 뭐 점쟁이한테 끌려가고 하면서 소개받았던 그 우리의 삶을 설명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그런 개념들, 그런 우상들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 사람도 그런 수준에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또 그런 개념들, 그런 이 세계관, 그런 이해와 우리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을 생각해 보세요. 창조자,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 우리가 지금 숨쉬고 있는 존재의 근본과 이유, 애매는 것,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마지막에 31절에 보면요,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역사가 항상 역사가 억겁년 전부터 흘러갔고 계속 영원에서 영원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한 인생 아담을 창조하시고 날수를 정하시고 때가 되면 어떻게 해요? 그 역사는 끝나게 돼 있어요. 심판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해한 역사예요. 지금 그 정점을 향해서 지금 역사가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억겁만 년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지금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이 세상에서의 역사는 아담에서부터 시작해갖고 심판 때 끝나요. 이 하늘과 땅은 종이짝처럼 휘말려 날아가고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질 거거든요. 그 이해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뭐 철학이나 종교학을 통해서 상상을 통해서 또 이성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추론해낼 수 있는 그런 이야기라면 그것은 복음은 아니에요. 아직은요. 아직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려면 그런 철학적 논쟁, 신학적 논쟁, 그런 자연적 신학의 관점에서만 설명해서 믿음이 생기는 거 아니잖아요. 믿음은 뭐에서 나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을 들으면서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로 이분들에게 이성적으로 잘 설명한 다음에 바울이 맨 마지막에 결국 뭘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은 뭐예요? 31절에 나오죠. 하반절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위해서 죽고 살아나셨다. 그 전까지 가만히 있었는데 그 말 듣고 사람들이 반응하죠. 뭐라고요? 어떤 사람은 조롱하는 거, 어떤 사람은 믿어요. 항상 그런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 바울이 굉장히 다른 때보다는 굉장히 이렇게 성령의 역사 가운데 복음을 전하지 않고 굉장히 약간은 이렇게 철학적으로 나갔기 때문에 결국 믿지 않는, 아데네에서는 교회를 세울 수도 없었고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참먹고 그런 것 같지 않아요. 네. 여기 보면 역시 똑같이 반응하는 거예요. 회당에 들어가서 전에도 마찬가지고, 길거리에서 전에도 마찬가지고, 지식인에게 전에도 마찬가지고, 학문이 없는 사람에게 전에도 마찬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복음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주께 돌아오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복음이
우스꽝스럽게 들리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인데 몸을 입고 와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고 3일 만에 살아났다고 얘기하면 그 복음에 대해서는 해롱하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예. 신학과 철학을 얘기하자 그러면 이성적으로 잘 우리들의 이해를 받아들이던 사람들도 예수의 동정녀 탄생을 말하고 부활을 얘기하고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을 얘기하고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을 얘기하면 복음의 핵심을 얘기하면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사람, 그렇지 않을 사람. 결국 여기도 갈라지는 거예요.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내 말을 다시 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바울과 가까이 하면서 그가 전한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 중에서 뭐 유명한 사람도 있었다 이렇게 보고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아데네에서 보고 느끼고 행동하고 말한 것들 우리가 살펴봤어요. 여러분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토론토 도시에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느끼고 어떻게 행동하고 뭘 얘기하고 사세요? 바울처럼 그렇게 하세요? 잘 좀 보셔야 돼요. 토론토 어떻게 보면 우리 토론토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영국 어디선가 어느 신문사에서 매년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그래서 쫙 이렇게 발표하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토론토시가 제가 산 40여 년 동안 41년 살았네요. 여기 10번째 밖으로 밀려나간 적이 없어요. 주로 항상 5위 안에 있었어요. 어떨 때는 1위, 어떨 때는 2위. 요즘은 3, 4위 정도 계속 올라가 있잖아요.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여러 가지 관점 다 따져보면 환경, 교육, 의료, 웰페어, 범죄, 교육 다 따져보면 역시 최상의 도시예요. 세계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리가 정말 복받은 사람이죠. 근데 그것만 보이세요? 근데 바울이 그만 봤을까요? 야, 여긴 정말 지상 천국이구나. 바울이 볼 수 있는 것을 좀 보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토론토의 단면을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사진 몇 장을 준비했는데 첫 번째 사진 한번 보여줘 보세요. 여러분이 무슨 사진인지 아세요? 저는 어떤 그 집사님이 이 사진을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되게 깃발 예쁘네 그렇게 생각하고 뭐야 이거 온타리오 그 주정부 퀸스파크 앞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무지개 깃발을 이렇게 날리고 있는 건데 되게 예쁘게 생겼고 그래서 뭔가 했는데 그 집사님이 이메일 보낸 거 읽어드릴게요. 그냥 한석규 목사님께 토론토는 세계에서 살기 좋은 몇 번째 도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버러지 형상으로 만들어버린 21세기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사탄은 저 깃발의 의미를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만들었지만 다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인 5명이 없어서 멸망하기 전에 회개의 물결을 일으켜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대충 어떤 깃발인가 감 잡으셨죠? 매년 우리 토론토에서 펼쳐지는 게이 프라이드에 사용되는 깃발이에요. 무지개 깃발 사용하는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토론토는요 전 세계적으로 게이 퍼레이드에 위용을 떨치는 도시예요. 그래서 퍼레이드 한번 했다 하면 경찰 추사는 120만, 자기네 추사는 200만이 모였다. 토론토 인구가 330만인데 어떻게 200만이 모였을까? 좀 뻥치는 것 같은데요. 100만이 모여서 일주일 동안 셀레브레이트.
지금 우리 교회는요, 주일날 되면 제가 알기로 한 15만 정도 여호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하는 토론토 인구가 한 330만 가운데 제가 알기로 한 15만 정도 된다면 참 이상한 도시가 되어가고 있는 것도 보실 수 있어야 돼요. 뭐 공기 좋고 교육 환경, 뭐 의료 시설 좋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영적으로 우리가 몸담고 살고 있는 토론토가 어떻게 변질되고 있나 보실 수 있어야 돼요. 바울이 본 것처럼 이게 문화의 도시고 철학의 도시고 학문의 도시고 소크라테스의 도시고 수학의 도시고 과학과 민주주의의 도시구나.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도시구나. 그만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의 기억 속에 우리 수요 집회 나오신 분들이 이 게이 프라이드에서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지는지 모르실 거예요. 뭐 예배드려 오시니까 프라이드 항상 주일날 하고 토요일날 하니까 글쎄 나가서 보셨는지 모르지만 한 단면을 보여드릴게요. 토론토 시티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부터 보세요. 이게 정상적으로 보이십니까? 이게 토론토가 자랑하는 축제예요, 지금은요. 이런 걸 보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옳은 것을 잘못했다고 하고 진리를 얘기하면 얘기하지 말아달라고 하고 법적으로 규제를 받고 옳지 않은 것은 옳다고 하고 불의를 공의라고 하고 의인은 너희들끼리만 모여서 얘기하라고 하는 이상한 영적 문화 속에 우리가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저는 모든 교회가 이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되고요. 정말 연대하고 사랑하고 영적인 싸움을 세상을 향해서 잘 싸워야 돼요. 청교도들이 옛날 신앙의 선배들이 신앙의 순수함과 열정을 위해서 세운 이 북미 땅이요. 지금은 참 정말 영적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고 우리 후손들에게 자신 있게 물려주기에는 너무나 걱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땅이 되어가고 있고요. 점점 우리 자녀들의 영혼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로 각인되기보다는 이 세상에서 그냥 그들에게 그냥 던져주는 본물처럼 던져주는 그런 한 지식의 파편 정도로밖에 각인되지 않는 그런 시대입니다. 바울의 눈으로 토론토시를 잘 좀 보실 수가 있어야 되겠어요. 교회는 이런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 5명, 10명 찾으시는 그런 곳입니다. 저는 확신해요. 토론토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악 가운데 있으면서도 살아남는 이유는 교회 때문에 그랬다. 그래도 10만여 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이 도시를 축복하고 지탱하고 있기 때문에 이 도시가 살아간다고 생각해요. 치열한 영적 전쟁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새롭게 하시는 귀한 부흥의 역사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에서 일어나도록 우리가 함께 깨어서 늘 기도하며 바울의 정신으로 세상과 변론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한번 우리 토론토시를 축복하고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뿐만이 아니라 그 후손들이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가는 이 땅이라면 하나님 이 땅을 그냥 버리지 마시고 교회마다 부흥 주시고 우리가 이 땅을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땅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제사장들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해 주십시오. 먼저 우리가 이 성을 바울의 시각으로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시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정말 우상과 그 쾌락에 물들어 있는 이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바울의 마음으로 격분하는 심정을 느끼게 해주시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부둥켜 안고 기도하고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변화시키면서 살아가는 전도인으로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유정자들, 그렇잖아요. 이제 성경은 안 되고 학교에서 가르치면 안 되고, 마약은 이제 합법화하기 원하고, 주수상은 레즈비언이하고, 시장은 술 마약에 빠져가지고 사는 디톡스 센터를 왔다 갔다 해야 하는 정말 이상한 데 우리가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다는 이 도시, 정말 그런 건가요? 한번 정말 우리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사명이 뭔가, 선교의 사명이 뭔가 정말 잘 생각해야 됩니다. 기도하십시다.